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 여러분, 이제 8월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방학이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방학 숙제가 있나요? 방학 숙제가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 토 이틀 후면 이제 또 랜선이지만 그렇지만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짧고 또 어쩌면은 랜선이어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최대한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서 좀 이 학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1장 어제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제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다면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과, 또한 전쟁 포로로 그 여자를 아내 삼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 사실 1처제가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들의 감정에 따라서 맏아들의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유만으로서 자신의 법적인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낳은 상황 가운데, 다시 말하면 좀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가 맞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 장자의 권위가 거기에 가게 되어지죠.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쪽 아이에 대해서 장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라도 그 여자의 아들을 장자권을 허용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맏아들은 사실 가문을 이어갈 가족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재산 중에 2배의 몫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가족 관계는 언약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하고, 또한 방탕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양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행동이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초되어 있는 언약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분에서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렇게 엄중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공동체가 언약의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혈육 중심이 아니라 토라, 즉 언약 규정에 따름으로써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에 처한 자의 시체에 대해서도 어떠합니까? 이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이유는 언약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사형받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죠. 이런 경우에는 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
지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땅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기도 또 한 가지 인도주의적 관심을 보게 되어진 것을 있게 되어집니다. 시체를 밤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야생동물과 또한 까마귀가 그렇게 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생활 방식들 지금 하나하나 볼 때 이 가운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나 개인 검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자의 권위 또한 업신여기는 그 자녀에 대한 부분 또한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쩌면 아내 사랑보다 앞서고 자식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장자권과 또한 방탕한 아들에 대한 부분과 시체에 대한 부분과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을 세운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들이 무엇이고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모든 세상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삶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